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몇 번 더 보면 이제 외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외우는 것도 괜찮으니까 좀 외워보시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내가 적용해야지 해서 하는 적용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이 딱 터지잖아요. 어떤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 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 떠오르거든요. 그게 적용이 되고 이게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암송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으로 그냥 암송한 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게 여러분, 머리에는, 우리 뇌에는 작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대로 작용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가 욕하면 그 욕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송한다는 게 참 소중한데, 외우려고 자꾸 노력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리고 특히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이러지 마시고 외워보세요. 그리고 명절에 가시면 손주들 쫙 모이잖아요. 그럼 한 3구절에서 5구절만 쫙 암송해서 손주들에게 들려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박수 칠 거예요.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싶은 마음도 좀 들고, 암송하는, 우리 그 매주 성경 구절 나가잖아요. 매주. 이거 다 따라오시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첫 주에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1장 8절, 시편 32편 6절,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넷째 주에는요 여호수아 24장 13절 쭉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한 번씩 그냥 한 주간 무료한 시간들 많잖아요. 그냥 죽이는 시간들 많잖아요. 방금 제가 기도할 때 외웠던 말씀은 셋째 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건 12절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2절.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외우면 외워지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더 젊으니까 저는 한 5번 하면 외우더라도, 그럼 뭐 권사님 10번 하면 되죠. 안 그럽니까? 저는 한 59절은 그럼 뭐 권사님 한 3구절만 외우면 되죠. 안 되진 않잖아요. 근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100%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되면은 한 글자라도 외워지게 돼 있어요. 한 단어라도 외워지게 돼 있어요. 뭐 시간 무료한데 제 침대에 누워서라도 잠깐 한번 보고 외우시고, 또 이렇게 옆에 침대 놔두면서도 외우시고, 식탁에서도 좀 외우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올해의 말씀 그 한 구절 좀 외우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역사가 좀 일어나야죠.
저게 뭐고 저게 뭐고 저게 무슨 꽃이고 저게 무슨 나무고 저게 무슨 이것만 할 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외워지면 제가 저희 그 서울에 그 이경훈 목사님이라고 음, 그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제가 그분한테 받았는데 서울에 다운교회라고 있어요. 다운교회. 그리스도인 다운 뭐뭐 다운 뭐 다운교회 다운교회가 있어요. 다운교회. 다운교회에 그분의 이제 저는 못 봤는데 그분의 간증 속에 그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외우는 분이 약 1000구절 정도 외우는데 73세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한 10년 넘었대 10년. 대단하죠. 도전해 보시면 우리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거 반은 갈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의미 없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은 다 60 이후에 탄생했어요. 99세의 작품, 그림 70세 넘어가지고 그림을 배워서 99세 전시한 분이 있어요. 102세 할머니가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려는 마음과 열정과 노력으로 도전하니까 되는 거죠. 우리도 거기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뭐 거기까지 하다 보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못 가더라도 안 하면 무조건 실패지만 하면 조금이라도 얻어지는 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면 도전하면 한 구절이라 분명히 외워지는 게 생깁니다.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생각도 좀 쏟으셔야 돼요. 한 번 외우고 아예 안 되냐 하고 덮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 또 생각하셔야 돼. 시장 갈 때 걸어가다 좀 생각해 하시면 좋잖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걸어가죠. 내가 외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또 잊어버렸네. 중간에 까먹었네. 그럼 꼭 외운 데까지만 외우시고 집에 가시면 까먹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한 10초, 20초 올라가잖아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거랑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모든 사람 다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 능력의 종류가 뭘까를 이렇게 제가 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체력. 그럼 체력, 건강.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육체가 참 신묘막측한데 여러분의 근육은 안 쓰면 녹슬고 근력이 빠지지만 사용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근력은 사용하면 자꾸 강해지고 힘이 생기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근력이 빠지고 힘이 없죠. 그러나 쓰면 활동하면 움직이면 체력이 생겨요. 건강을 주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누워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건지 건강을 달래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 말하고도 웃긴다 내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주여 건강 주세요 하고 날마다 누워있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움직여야죠. 두 번째는 여러분 능력 중에 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심력. 마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인성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길러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성품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마음의 힘이 길러져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힘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안정감과 기쁨이 바로 굉장히 자기스러워. 여러분
셀프 리스펙트. 자기 존중. 자기 스스로 자기 존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심력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잘 안 흔들려요. 그렇죠? 심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거에도 이런 어쩔 수 없어. 마음이 약하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한 100km 뛰어가도 체력이 안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1km만 뛰어도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력도.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만나도 마음이 단단한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우리말로 하면 오두방정 떠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래 되잖아요. 아니 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심력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지력이에요, 지력. 나는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네. 불치함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운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운다. 끊임없이 배우려면 겸손한 마음의 능력이 배우려는 자세 중에 하나잖아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면 그냥 설교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면서 여러 책들, 여러 목사님의 설교들, 여러 예화들, 또 내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읽었던 책들, 아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지 뭐. 또 하나에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의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 이걸 내가 성도들이랑 나누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또 그 마음은 그 말씀을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나오는 건 이건 귀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면 이건 연역적이에요. 어떤 마음을 먼저 주셨어. 그래서 이 마음에 합당한 성경 말씀이 어딘가를 고민을 해요. 합당. 제가 받은 마음이. 그럼 그 말씀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정리하고 목회자도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그런 그러니까 마치 이단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뭐 영적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저는 이런 설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봐야 돼.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좋은 건 따라하고 또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젊은 목사님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거야. 너무 도전이 되는 거야. 야, 나보다 젊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네. 난 그럴 때 조금 제 스스로가 짜증나요. 어떻게 쟤는 이분이 이렇게 봤지? 나는 왜 못 보지?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봤지? 말씀 묵상하면서 청년들이랑 그런 얘기 나누는데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네? 이러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도 몇 번 설교할 때 같이 나누었어요. 지력. 공부하기 멈추면 안 됩니다. 뭘 해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책도 좀 접하시고 핸드폰만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말이 많아도 그 좋은 말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책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력과 여러분을 길러내는 건 좋은 책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관계력이에요. 관계. 사람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혼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맥이라고도 합니다. 인맥이라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얼만큼이나 깊어지고 끈끈한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관계력이라고 해요. 관계력. 여러분의 관계력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줄여서 쓴 거예요. 자관력. 줄여서 쓴 거예요. 줄여서.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충성, 이게 다 자기 관리 능력에 해당됩니다. 아무도 안 보면 퍼지거나 늘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쉼과 퍼지는 건 다른 거예요. 쉬는 것과 퍼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계산하면 안 돼. 아, 나 쉬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쉬는 게 아니니까. 쉼과 퍼지는 건 다른.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또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고 그것을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이번에도 캠프 갔지만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했지만 죄송해요. 저는 9시 반에 앉을 수가 없어서 잤어요. 떨어졌어요. 운전하고 뭐하고 새벽부터. 그래서 4시, 3시 40분 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떠져서 아침에 청년들이랑 하는 큐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뭐 하다가 새벽에 나가서 사우나 한번 하고 그렇게 와서 아침을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아침 보냈어요. 결국은 삶은 여러분 나를 관리하는 10대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20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30대, 40대 가면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무너져요. 여섯 번째 이걸 경험력이라고 해요. 경험력.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가. 인생은 똑같지 않아요. 70 살았다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절대 안 똑같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떤 경험이 있었냐. 그런데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한테 어떤 포지티브한 긍정적 영향을 만들고 살아갈 건지, 네거티브한 부정적 영향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갈 건지.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싸운 경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왕따 당해본 경험도 있고, 꼴찌해본 경험, 1등 해본 경험, 외국에 나가서 만나본 경험, 연애를 해본 경험, 헤어져 본 경험, 배신을 당해본 경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 능력이 생기죠. 이 경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경험이 쌓여갈 때 사람의 지혜가 커지는 거 이거예요. 경험이 작은 사람은 꼭 자기 경험이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경험이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해외를 많이 나간 사람일수록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는 게 다른 사람을 보거든요. 보면서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커지면서 내 경험만큼 타인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경험치예요. 경험치.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요 초록색은 자기하고 관계된 거라면, 내적인 거라면, 요 파란색은요 외적인 거에 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역. 여러분 7가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역.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린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이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이 7가지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만 뛰어나다고 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확장되어 가는데, 이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어떤 시점이 딱 부딪히면 이거를 우리는 한계치라고 합니다. 한계. 어떤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정해진 범위 내에, 내가 배운 거 그 범위 안에, 내 마음 그거, 내 체력 늘 그 정도. 요 한계치.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내 지경. 이 한계치라고 말한 이걸요,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4장 10절의 말씀을 바꾸면 이게 지경이에요. 지경. 이게 지경이에요. 지경. 하나님 개역 개정에는 지역이라고 했고 개역 한글에는 지경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경이 더 맞는 거예요. 지역은 느낌이 땅만 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경은 내 활동 범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경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베스가 지금 기도한 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게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에서 이게 넓어지는 거. 이걸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체력이 오늘 내가 1kg짜리 아령을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2kg 아령 드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를 소망하면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심력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평안해야 돼요. 심력의 가장 핵심은 평안입니다. 평안. 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 안 된다고요? 됩니다. 청년들은 목사님들은 못하면 안 돼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여기까지 나와야지 빨리 외워야 돼요. 다 10개, 12개 모든 사람이 재료하면 14개 거기까지 하나에 2개씩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그 정도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 평생 만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좋은 관계 맺기 시작하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 이 한마디 들으면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내성적인 사람인데 진주에서 살아남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진주에 아는 사람 많아요.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동네에도 웬만하면 요즘에 이제 제 얼굴을 알아가지고 뭐 산골에 사장님도 아시고 여기 뭐 저희 뭐 세탁소도 아시고 요 뭐 또 뭐 다 지나다니면 다 요 앞에 뭐 제 국수집이 대장국수 사장님 뭐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래서 근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민망함이 언제냐면 목욕탕에서 아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 그러기도 하죠. 여기 주변 대부분 다 합니다. 진짜 다 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어떤 분은 쫙 혼자 있는 분 있지만 우리 노예 아니고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아는 분이 자꾸 생겨나. 자기 관리는요 이거 끊임없이 자기가 진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다 그런 거예요. 장담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외국 갔다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잖아요. 시차가 힘든 건 원래 내가 자던 시간이 9시인데 이게 깨진 거예요. 새벽 3시에 자야 되거든. 잠이 안 와. 이걸 바꾸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관리 능력이 깨지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될 때마다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체력이 소비되어지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그게 시차가 계속 반복이 돼. 자기 관리 능력 있는 사람은 시간 되면 자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권사님도 요즘 새벽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굴에 쓰여있어요. 왜냐하면 21일간 저녁에 집중합시다. 푹 자세요 했더니 푹 자버렸어 그냥. 그래서 새벽에 잘 안 깨워져. 힘들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힘들어도 나가죠. 눈이 떠졌거든요. 이게 안 떠지거든요. 보통 하나의 어떤 자기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의 법칙, 3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1일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게 야베스의 기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대명령이죠.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이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 삼다. 제자 삼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자 삼는다. 삼다가 이게 본동사고 나머지 가서 세를 베풀고 가르치고 이건 다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뭘 위해서? 제자 삼는 걸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 삼는데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이게 몇 번 반복돼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영안이 열려서 좀 많이 보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보세요. 땅의 모든 권세로 또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은 다른 말로 모든입니다. 그래서 항상까지 하면 4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진 존재로서 너에게 명한다. 이건 명령의 권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나아갈 때 자, 제한된 거 아니고 우리의 한계치 내가 아니라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모든 것을 따라서 하기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 항상도 동일한 모든 능력을 여러분 항상 한다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옆에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가면 나도 같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지고 씨름 않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건 그냥 옆에 있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상명령하면 2구절 있잖아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잖아요. 또. 바라보는도 있군요. 그리고 사복음서 말고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몇 절 몇 절이요? 1장 8절. 그렇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여기 말하잖아요. 지금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옆에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 너희가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한계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범위 정도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지만 하나님의 범위는 다르다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거 여러분 이 상상이 안 되는 거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 내 머릿속에서 꼼짝꼼짝한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가 이런 거예요. 자녀 키워보시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자기 머리를 뭔가를 막 생각했는데 아빠인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요 차이도 요 정도 나는데 우리와 하나님 차이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거, 비밀한 거 우리 머리로 꼼지락거려서 해결되지 않고 생각해서 나타날 만한 게 아니고 은밀한 거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계획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꿈꿨습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사람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뿐이 고백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이것뿐이 고백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간증에서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 이 지역을 넓힌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아까 우리가 7가지의 영역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신의 영역을 넓히신다. 자, 읽어보 시작. 이 말이 무슨 이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규모가, 내가 오늘 세는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면 2가지, 3가지 넓혀가게끔 내 규모를,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청소할 수 있는 내 땅이,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뭐 한 30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축복을 주면 당신이 청소할 수 있는 당신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규모가 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내 식당이 진짜 조망만한 구멍막가게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축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작은 식당이 지점과 지점을 만들어내고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5가지인데 두 번째,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온유한 사마리아 땅까지. 두 번째,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확장시키심으로 당신의 영역을 넓히십니다. 읽어보 시작. 할렐루야. 나 이것뿐이 못해요. 난 이것뿐이 못해요. 난 이것뿐이 못해요. 난 요거 다른 건 잘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야베스의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새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한계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올린 배운 분이 평생 바이올린 배우질 않았어요. 70세 넘어가 바이올린 배우고 100세 가서 연주회를 한다니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꼭 하기 싫은 사람, 원래 그랬어요. 원래 나는 못해요. 원래 나는 그게 안 돼요. 원래가 어딨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묘막측한. 그래서 여러분, 특히 청년들, MBTI에 빠지지 마세요. MBTI로 정의 내리고 그 정의에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특히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신묘막측한 인간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뇌를 얼마 썼다고요? 15%? 17%? 뭐 13%? 그것뿐이 안 썼대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내놓으면서 내 스스로 나를 범위를 딱 정해놨어.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안 가. 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 세 번째, 말씀 넘어갈게요. 말씀 한번, 이건 좀 읽고 시작. 거기까지 말씀하신 나를 따르노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좀 빨리 읽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 베드로가 어부로 살아가면 여러분 평생 어부로 늙어 죽는 거예요. 물고기 낚아서 배는 불렀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C.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술을 연마시킴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히신다. 같이 읽어봐. 시작.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 실력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한다면 음악이 더 뛰어나기를 소망해야죠. 그림을 그린다면 더 잘 그려지는 그림이 되기를 소망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들은 유작이 제일 유명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림이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기술적인 연마를 하기 위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여러분의 한계치의 그 범위에서 멈추지 마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자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유다의 뛰어난 인재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결하기를 소망했고 자기가 지금 여기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나졌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략을 개선시킴으로 당신의 지역을 넓히시기 원하신다. 시작. 중요한 거예요. 제일 제가 사역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면 그런 거에 부딪혀요. 해봤는데 안 됐다. 여러분 똑같은 일도 어떤 전략과 어떻게 하느냐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뭐는 어떤 처분들 어떤 절차 어떤 법적인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저 이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세워라. 효과적으로 하자. 효과적으로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라. 효과적으로 하자. 효과적으로.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가서 하나의 공동체 워크숍을 하는 게 탑쌓기였어요. 탑쌓기.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오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이 될 만한 걸 가져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높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을 모아서 가장 높은 탑까지 올린 팀이 이기는 거였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같이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이 시작. 제가 읽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요성을 심화시키면 당신의 지역을 넓히신다. 시작.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하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계치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닙니다. 작아도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커지는 겁니다. 커도 가치를 모르면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면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청소부가 그저 월급만 받기 위해서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일이 얼마나 우리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열정이 생기죠.
대통령만 뭐 또 무슨 뭐 나라를 지키는 뭐 장성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라를 지켜도 그 자기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고쳐서 오는데 생각이 없어.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이 밤에 나가지고 뭐 북한군이 넘어오긴 뭘 넘어. 젊은 날 짜증나는 거지. 지금 내 친구들은 술판 벌리고 있을 텐데 난 지금 이 전방에서 이게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밤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 총 하나 지고 있다는 게 지금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때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어지고 더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 한계치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빠르게 영어 인라지라고 인라지 스몰 사이즈 인라지라고 합니다. 크게 하다, 넓히다, 중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부하다, 확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글자가 7개죠.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인라지 E-N-L-A-R-G-E 인라지 요거대로 진행. 실제적으로 하려면 먼저 넓혀라. 매일 진지하게 이 기도를 함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혀. 매일 진지하게 당신의 사역이 넓어지기 위해서 매일 당신의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넓혀라. 두 번째, 노티.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야, 노티. 알리라는 얘기잖아. 알린다, 홍보한다, 광고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도전 주어졌다면 조용히 나만 하고 있어야지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기도 부탁하시고 나누시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알려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줘. 함께 해보자. 맞아. L.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learn. 배워라. 또 A. aspire. 열망한다는 뜻이.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기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이 열망한다는 걸 다른 말로 딱 바꿔놓는 거는 꿈, 비전 이렇게 해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프라이어티, 리프라이어티, 재조정하는 거예요. 자기 우선순위를. 이제 내가 넓어지고 도전하기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죠. G.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거기에 영광을 글로리. 이거는 글로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찬미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찬양하고 실제적으로. 다섯 번째, 삶의 마지막 시절을 통해 당신의 지역을 확장시켜 익스텐스. 마지막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나이 때문에 긋지 마시고, 내가 배운 지력 때문에 긋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긋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때문에 긋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누구 얘기예요? 갈렙. 85세.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날이 언제예요? 40년 전. 저 가데스 바냐일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넓히시는 그대로 넓어지고 그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결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